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에서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맥주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맥주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수의 절기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냥 The Feast of Harvest, 추수의 절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되던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절기가 6월경이었는데 이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이 이 추수절기를 맥주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수절이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때 이 절기를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아주 독특하게 7월 첫 번째 주일을 다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장로교적 전통이 좀 강한 그런 교회들은 이 맥주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제사와 절기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더 이상 유월절, 장막절 같은 구약절기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맥주절을 지키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만 보자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 보리추수의 기쁨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가난을 겪은 이 성도들이 이 보리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 때 이걸 항상 대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맥주절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절 안 지킨다고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18세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이 추수를 감사함으로 만들어낸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독특한 두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딱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농사를 딱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큰 경제적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치 않았던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딱 올 때에 이때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고백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과거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근거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창조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먼저 분노를 걷어주시고 진노를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그 무서운 분노를 거두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복음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인류를 싹 다 그냥 제거해 버리셔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다고 그 상황, 그 문제만 푹 빠져 있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현재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현재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4절부터 7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지금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4절 보시면 돌이킨다라고 되어 있는 것,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거두셔야만 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화를 낼까요?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 화를 냅니다. 예, 가령 자동차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망가지면 막 화가 납니다. 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체면이 깎인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제일 화를 내는가 이걸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오는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거두어 달라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 화 좀 푸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가까운 친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만 화 좀 푸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만 화 좀 푸시죠 이러면 도리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화 좀 푸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시편 85편 가장 위에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화 좀 푸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화 좀 푸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화 푸시고 용서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그냥 친한데 미안해 하다고 말을 해 그냥 넘어가지 이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큰 은혜를 부어줄 준비가 되어 계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의 현재적 삶의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도리어 우리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각오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화평의 말씀, 이 평안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참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작심삼일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나쁜 습관 끊어버려야지 결심을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상 몇십 년째 습관이 되어버린 이런 나쁜 습관들을 인간적인 힘으로 바꾸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그 초점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이미 하나님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노력 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오늘 9절 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회복과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몰래 죄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어리석은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진리만 강조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이 정의와 평화도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무엇일까요? 참된 회복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고 다 기도 응답받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회복과 부흥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회복과 부흥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이런 십자가의 삶, 섬김과 희생과 그런 봉사의 삶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십니다. 사실 온 세상의 부요함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계속해서 아이스크림만 먹이는 부모는 이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되십니다. 13절 보시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어려움들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원리를 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리석은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남은 반년이 시작됩니다. 이 남은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